오늘 시편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1, 2절의 말씀이 5, 6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통하여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고난을 받았고, 또한 그 고난 속에 다윗은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찾아봐야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지? 4절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부류인 줄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왕인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뭔가 음모를 꾀하고, 그들은 거짓을 즐겨하고 다윗 앞에서는 입으로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품는 세력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사울왕 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는 시절이었잖아요. 지금 다윗의 대적은 사울왕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일까?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고 하는 것이 다윗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니고 다윗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의 적이란 것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볼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내부에서 뭔가 음모를 꾀하여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이 거짓된 세력은 누구일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할 때 그 고난을 겪으면서 기록한 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묵상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압살롬이 그랬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을 통하여 이런 음모를 꾀하여 실제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추면서 왕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실제 이렇게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윗이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안 물려주고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 같은 그 앙심을 품고 다윗 왕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안 물려주면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그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실제 반란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을 보면서 물질을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라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물질을 잃어버려도 속상하지만
누군가 내 이 선한 마음을 악용하여 그 마음을 훔쳐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의 마음은 이 압살롬이 마음을 훔쳐서 이 도둑질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그런 상황에서 고백을 하는 오늘 다윗의 시편 1절을 보면 놀라워요. 그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덜이 나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다윗은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투덜이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고백이잖아요. 실제 그의 삶이 그랬는지를 살펴봐야죠.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피난을 떠나는데 법궤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궤가 뭐냐? 왕의 정통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지라도 내가 이 나라 왕이다 정통성을 주장을 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사독에게 이 법궤를 다시 성읍으로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 하나님의 법궤의 주인을 누가 선택해 달라고요? 하나님 보고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나 다윗 봐보십시오. 이런 고난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본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든지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법궤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고 선택해달라는 이 믿음을 보면서, 그래서 세습이, 교회의 세습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세습하고 인간적으로 누구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을 때 오늘 정말 다윗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그의 영혼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1절과 2절이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것 같은데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다윗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윗도 흔들렸어요. 2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도 작게는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은 흔들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다윗은 처음에 고난을 받을 때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흔들렸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6절에 봐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합니다. 원어를 보더라도 이제는 자기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마음이 약간은 흔들렸을 줄 모르나 이제 나중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들이 흔들릴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약간 흔들리든 어느 정도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짐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조금 흔들린다고 내가 주님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나중에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나에게 어떤 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본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다윗이 고난받을 때 흔들렸던 믿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해졌을까? 이 영적인 원리를 찾아야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1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5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처음에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 봐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처음 고백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바라며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떤 기대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5절 봐보십시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나를 지배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과 말씀으로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나를 이렇게 다스려주고 이렇게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백만 하는 신앙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고백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여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숙해졌으면 성숙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고 고백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스림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근데 5절에 봐보십시오.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다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의 믿음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전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계속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받는 다음에는 그 다음이 있어야죠. 여기서 우리 딸내미가 면허증 시험 보러 다니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면허증 원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면허증 따야죠. 처음에는 구원받아요. 그럼 면허증 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주행을 잘해야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면허증 따듯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도로 교통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구원의 면허증만 따라는 신앙입니다. 구원의 면허증을 따고 어떻게 말씀의 법칙과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의 신호등을 지켜라는 훈련이 없어요. 부흥회나 어디 모임 가보십시오. 오늘도 구원을 받은 사람 손 들으시고 제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뛰어나가. 한 번만 해야지. 면허증 한 번만 따지. 그러나 또 다음에 무슨 부흥회나 모임이 있어.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달려나오시고 제일 먼저 그냥 뭐 안수받는 앞으로 달려나. 이런 일 반복 안 됩니까?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성도도 있어요. 또 어디 모임 가서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남보다 늦게 가면 복 못 받을까 봐 그냥 이런 일 진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면허증을 따면 이제 어떻게 신호등도 잘 지키고 주행도 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구원의 면허증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다윗은 처음에는 구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천국 길로 가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면허증을 여기저기서 남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가 약해지고 본연의 삶을 헌신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은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늘 말씀과 함께 운행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 다윗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죠. 다윗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7절도 봐보십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고 나와 내라는 말이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워요. 8절에서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라고 넓어지고 있어요. 계속 나의 하나님, 내 피난처, 나의 반석이 처음으로 8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걸 믿고 찾을 때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잖아요. 섬기지 못해요. 선교하지 못해요. 전도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해요. 다윗에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흔들렸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숙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넓어지는 것이,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 이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성교회별 모임 합니다. 성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자는 거 식어가고 있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러든 저러든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정말 진짜 신앙은 오늘 다윗이 왜 7절까지 14번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찾다가 8절에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까? 이래야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굉장히 소중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16년, 7년 하면서도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성도들 사이에 피해도 받고 뭐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그 손에 그 억울함을 참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도 그런 성도를 만났어요. 너무 은혜가 되죠. 또 예전에도 그런 성도들을 만났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험담하고 비난하고 교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지 않냐, 본인이 참는 거예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봐도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으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번 봐봅시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8절에 드디어 백성들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까지는 백성들이 보였습니까? 이웃들이 보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눈 씻고 읽어보십시오. 7절까지는 온통 자기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요,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 자기만 못 벗어나요. 그 고통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다리가 아픈, 못 벗어나요. 백성들이 보여야 돼요. 아,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있구나. 이럴 때 다윗이 11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냐고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더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윗도 7절까지는 온통 자기밖에 없었는데 8절에서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신의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고통당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 토해봤지만 좋은 것만 토합니까? 마음속에 거짓 없이 온갖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를 조심해라고 그래요. 하나는 뭡니까? 9절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상처받는다. 사람들 좋은 말 안 해줘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오히려 지적질을 잘하지. 남을 이해하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잘하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9절 봐보십시오. 사람은 뭐라고요? 입김이라고, 인생도 속임수라고 늘 말하잖아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뭐 의지하고 뭐 그런 대상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10절에 재물 의지하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우리가 재물에게 마음을 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만 바라보다가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보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하면서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나만 하나님 믿는 교회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밖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이 지역과 땅끝까지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